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이 20부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그때부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늙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20부터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40부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을 하고 경륜이 쌓여야 그때 인생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40부터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흔히 쓰는 말로 인생은 몇 세부터라고 얘기하죠? 60. 여러분 인생은 진짜 60부터입니까? 아니라고 우리 건설이 얘기하시는데 60되면 사실 뻐걱뻐걱하고 이제 힘들어져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보통 60부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이제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피부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인생은 이거다라고 우리 알면서 그때부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00세가 된 여러분 전년세대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세 넘게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젊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제 여러분 교세직을 내리고 60세부터 75세 이때가 진짜 인생의 최고의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살면서 육체적으로 자신이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한 그 나이가 여러분 언제였냐면 놀라운 일은 90세. 몇 세라고요? 90세 됐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늙었구나. 그때 느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때 몸이 많이 지친 것을 느끼더래요. 몸이 느끼더래요. 그래서 90세 되니까 내가 늙었구나 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한글기는 어느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한글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내 인생은 오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지금 내 인생의 한글기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의 한글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맞는 그 육체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4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90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참맛을 알고 인생의 한금기를 살아가는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장에 다 흘러 넘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의 그 사랑의 열기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가 인생의 참된 한금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금기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평생 인생의 한금기를 여러분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어도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과 의미 있는 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진짜 여러분 인생의 참맛을 모르고 한금기를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회복되어서 인생의 한금기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을 불꽃같이 태우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이 되고 한급의 인생을 여러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료주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호산나 찬송하리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습니다. 이걸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사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우리가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면서 수도 우리가 순환주일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활동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66장 가운데 1장에서 39장까지 우리가 한 이제 일부로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2부를 우리가 40장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6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 2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앞에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그 약속의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53장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53장은 메시아의 고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이어내요. 우리가 53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여러분 막 느끼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막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냐? 예수님의 고난은 탄생부터 고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그저 화려한 왕가의 귀족의 가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천하리 천하의 여러분 목수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너희를 침례한 없이 말 9일에서 예수님이 눕히시는 그런 고난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오늘 2절 이렇게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전환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의향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도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미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뭐 성화라고, 그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그렇게 인자하고 얼굴도 그렇게 여러분 잘생기고 막 눈도 막 기가 막히고 쌍꺼풀 지고 콧대도 막 높아서 막 볼 때, 야 예수님, 우리 멋진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에 보니까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하면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양이래요. 네? 멋있었어. 성경은 다윗도 준수한 사람, 요셉도 준수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막 볼 때. 예?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자체가 보통인데, 여러분 낮고 저녁에 오셔서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저분은 정말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을 볼 때, 야 우리가 흠모하고 정말 메시아로서 우리가 충분히 영접할 그런 모습을 갖췄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예? 사람이 외모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가 한몫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좀 사실 감사해요. 비우시는 분들이 있을 때 사실 저는 감사해요. 어디 가든지 다 목사 같다고 얘기해요. 그냥 뭐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가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너무 알아보니까 괴로워. 아 진짜. 감사하죠. 감사하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사람들의 말 그런 멸시를 받았어.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문을 아름차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저 공생을 사실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오늘 성경에 3절 중반절에 보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외모적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자. 심지어 성경 예수님께서 야 성전을 허락하려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 그래도 물었잖아요. 야, 네 나이가 도대체 몇이냐? 내가 볼 때는 50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 성전을 네가 허물고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느냐? 네 나이가 50도 지금 안 보여.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겉을 볼 때에 그만큼 지금 30세 이제 막 시작되는 젊은 한참 피부가 탱탱할 그때고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이모가 그와 같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지 그 이모가 50처럼 보인다 그 얘기. 이해가 되시죠? 30대면 요즘은 A로에 탱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만큼 많이 될 것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멸시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보면서 보니까 그들의 주님께서 그 얼굴 향해서 멸시를 이제 했다. 멸시를 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그잖아요 모욕했다 그 얘기. 이 표현에 담는 의미는 문둥병이 여러분 있잖아요. 문둥병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자신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알려야 돼. 알리지 않으면 도르는 사람들이 그를 칩니다 여러분. 그래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못하도록 오도록 여러분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그 얼굴 향해서 침을 태 버티는 거예요. 더럽다고. 우리가 과거에도 문둥병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막 그저 동양화를 이렇게 그 구걸하는 많이 다 있잖아요. 그쵸? 또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되면 수용도 했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어릴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모욕하면서 사람들이 마치 문둥병 침을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에는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저주받고 고난을 당한다로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생 자체가 고난이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그 담당할 때 그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여러분 5절부터 이야기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화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찔림을 당했고 상함을 당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당하신 그 고난을 5절 상반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화물 때문입니다. 이 찔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잖아요. 가시관을 쓰시고 찔림을 받으셨고 양손과 발에 주님이 못 박혀서 못에 찔림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옆구리에 주님께서 창에 찔림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것은 우리의 화물됨이라는 것. 여러분 화물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화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죄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저 알지 못해서 짓는 이 죄를 우리가 허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은 우리가 죄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행하는 그 행위를 죄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좀 달라요. 허물은 우리가 미처 몰랐어.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거를 허물. 죄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이걸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내가 연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걸 범하는 것을 우리가 죄다 얘기해요. 죄악은 뭐예요? 뻔히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 그것을 알고도 억지로 행하는 것은 뭐냐? 이거를 악이기 때문에 죄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거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주의 자녀임에 불구하고 우리가 일생을 쫙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허물이 많고 지금도 얼마나 죄가 많고 지금도 얼마나 죄악을 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찬송하고 참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야?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죄악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의 고난의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해결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그 허물과 죄악이 우리가 우리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죄악을 여러분 행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을 담당하셔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용서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연약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여러분 죄와 죄악을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오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께서 이와 같이 용서하시고 우리 손가락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범죄한 모든 것을 주님이 차게 찌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머리부터 손가락과 차게 찔리셔서 이와 같은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그가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이 다 상함은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이 용서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고난의 그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처절한 모습이 다 그대로 나오죠. 그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징계를 죄에 대한 그 징계를 주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은총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용서를 받고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살롬이라고 살롬. 우리 말씀이 있는 살롬. 그 살롬은 여러분 깨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합평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답이 생기고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데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을 당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의 관계를 주께서 이와 같이 징계를 받음으로 대신 받음으로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고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징계가 사라져서 평화의 기쁨이 우리가 우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평화가 임하게 우리 삶의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육체의 모든 부분에 살로이 이루어지는 살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우리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다 깨지고 으르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회복되었어. 진정한 평화가 우리가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져버린 이 관계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반도의 관계가 돼. 아멘. 아멘. 부부간의 갈등도,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도, 회사의 직장의 동료의 갈등과 싸움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가 오늘 쫙 말이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저 채찍에 맞으셨는데 가시 안에 쓰셨을 때 여러분 노마의 군병이 여러분 칼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를 치는 거예요. 막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때리시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다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시가 막 찔리겠죠. 막 그 찌를 때마다 피가 막 나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저 또 오니까 노마의 군병들이 손가방 손바닥을 여쭈을 가지고 예수님이 뺨 막 쳐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맞으신 거예요. 다 맞으셔. 채찍에 예수님 또한 맞으셔서 여러분 덩어리가 탁 찢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꽃을 만든 것인데 그 끝에는 여러분 낫덩어리가 있다잖아요. 그 낫덩어리가 쉬어서 여러분 힘을 가면 끄집어내면 여러분 살것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영도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나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화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죄와 화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분 삶에 병들어서 다 여러분은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치유되고 나음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나음이라는 것은 라파라는 말이에요. 라파. 우리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여호와 이레만 찬양이잖아요. 그 라파, 라파가 치료하라.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나음이 바로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 주님께서 우리 영과 여러분 그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리면 우리가 오늘 주가 주신 그 평화와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치유의 그 라파의 그 은혜가 우리가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도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삶이 그저 깨어져 버린 곳에 주님께서 다시 치유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와 같이 다 해결되는 것.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내 죄, 내 함을 다 용서해서 그랬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 여러분 평화와 여러분 나음의 치료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주신 평화와 나음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 고난 받으심으로 이와 같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죄 용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주께서 주신 평화와 그 나음의 치유 역사도 우리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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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고난의 받으심이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가 오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침도 좋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아멘.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 뜨겁게 그러신 그 예수님의 그 여러분 땅과 여러분 그 안에 이 예수님의 피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신 그 물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오늘 가슴 속에 썰려 흘렀어. 아멘. 아멘. 흘렀어. 그 은혜를 막 내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흘러야 흘러.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제 사제의 그 은총과 여러분 제가 주신 그 평화와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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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모든 질문을 다 짊어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다 이제 맡겨드리고 주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한 주간에 우리가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고 인생의 이제 항미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